예, 안녕하세요.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맞지요? 인사 서로 하셨어요?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문구로 인사하시면 돼요. 예쁜 게 죄라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형제님들끼리는 잘생긴 게 죄라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자,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주인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저는 주인입니까? 아닙니까? 저 주인 맞아요? 네. 죄인이었던 저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기쁘고 행복한 날들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 기억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그 귀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몸된 교회 안에 두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과 교제를 나누고 각각의 맡겨진 직분 속에서 봉사를 하는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알아가고 저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저희 마음을 일깨우고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삶으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주변에 많은 이루어진 영혼들에게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고개 숙인 북수원교회 형제 자매님들 각각의 가정마다 하나님 돌아봐 주셔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마음의 평안도 허락해 주셔서 늘 주님 안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는 우리 북수원교회 대전도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기도 부탁 나온 모든 그 영혼들 하나님께서 한 번도 놓지 마시고 그 마음과 발걸음을 교회당으로 인도해 주셔서 끝까지 말씀 듣는 가운데 모두 다 구원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임채인 목사님에게도 더욱더 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의 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과 은혜들로 마음에 가득 채워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영원한 위로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호수아 24장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구약성경 357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14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여호수아 24장 내용은 우리 형제자매님들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어디에 불러 모으는지 아세요? 자, 1절 보세요. 24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어디에 모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세겜에 모았습니다. 왜 세겜에 모았을까? 다른 지역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 세겜이 굉장히 의미 있는 지역이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여호와를 위한 단을 쌓고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던 곳, 그곳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봉사하잖아요.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때 가정에서 섬기던 모든 우상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곳이 어딜까요? 예, 세겜입니다. 세겜. 세겜은 굉장히 의미 있는 지역이죠. 자신이 섬기던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쫓음으로 많은 복을 받았던 조상들의 삶을 본받아서 너희 역시도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임종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몇 살 때 죽었는지 아세요? 몇 살 때 죽었습니까? 자, 24장 29절 보세요. 24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으면, 몇 살 때 죽었다라고 되어 있죠? 110세 때 죽었다라고 되어 있죠. 이 죽음을 앞두고 이야기하는 내용이거든요. 그걸 두 글자로 하면 뭐라고 하죠? 유언입니다. 유언. 유언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 가장 마음에 담아뒀던 이야기, 꼭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유언으로 할 거잖아요. 예수님도 유언을 하셨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뭐죠?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다 이루었다. 너희의 그 죄를 사하는 일을 십자가의 사유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그 이야기를 들려주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꼭 들어야 될 이야기,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죄가 영원히 사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여호수아도 마지막으로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뭐가 될까요? 오늘 말씀 제목,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라. 가장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여호와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장 14절 15절에 보면요, 섬기라라는 표현이 3번에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14절 15절 모습을 통해서 어떤 섬김이 바른 섬김의 모습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 14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바른 섬김의 첫 번째는 뭐죠?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성실과 진정으로 섬기는 것이 바른 섬김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실히 섬긴다? 성실이라는 게 뭐죠? 성실. 언어에 보면 온전하다, 흠이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뜻으로는 변함없이, 한결같이 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실히 섬긴다는 건 보이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 좋을 때도 하나님을 섬기고 나쁠 때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 내 형편과 상황에 관계없이 늘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성실히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바쁘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소홀하다고 한다면 그것을 성실히 섬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죠.
성실은 상황과 환경에 관계가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늘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성실히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실히 섬기는 사람을 인정하시죠. 성실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사용하셔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죠. 요셉은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요셉의 전 생애를 살펴보면 정말 성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겁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의 아들로서도 요셉은 성실했어요. 하루는 야곱이 요셉에게 부탁을 합니다. 양을 치는 형들의 안부를 물어보고 오라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있었던 헤브론에서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세겜까지는 약 100km가 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그때 뭐 교통수단이 있습니까? 100km.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안 가고 싶을 거잖아요. 그리고 누구의 안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형들. 요셉하고 형들은 사이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지 않잖아요. 나쁩니다. 형들이 자신을 미워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 생각만 하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죠.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가잖아요. 왜죠? 아버지의 아들로서 성실했어요. 아버지가 부탁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아들로서 성실했던 거예요. 자, 세겜에 갔더니 형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럼 돌아와도 되죠. 근데 도단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곳까지 가잖아요. 요셉은 성실한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서 형들을 만났죠.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지게 됐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게 됐죠.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막 신세한탄했습니까? 그곳에서 종으로서도 성실했어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이 가정총무로 세워주죠. 그런 가운데서 억울하게 누명을 썼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감옥에 들어가서 아이고 내 팔자야, 내 인생은 왜 이렇지? 원망했습니까? 아니죠. 감옥에서도 성실했어요. 그래서 전옥이 있잖아요. 감옥 간수장이 그에게 많은 업무를 맡기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 주셨고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높은 지위에 앉게 됐죠. 자신이 하는 말이 곧 법이 되는 그런 권리를 갖게 됐어요. 애굽의 총리로서도 요셉은요, 성실했어요. 요셉의 일생을 쭉 살펴보면 초제일관 성실인 거예요. 성실. 여러분, 그게 성실히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요셉을 보세요.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형편에 있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게 성실히 섬기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게 주신 위치가 있고 내게 주신 직분이 있어요. 가정에서 엄마라는 위치, 아버지라는 위치, 자녀라는 위치, 부모라는 위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각각의 위치가 있죠.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요, 맡겨진 봉사의 직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맞든 맞지 않든, 힘들든 어렵든 그 안에서 변함없이 성실한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위치라는 것을 생각하고 끝까지 변함없이 그 위치를 지키는 것, 그것이 성실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실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정으로 섬겨라. 진정은 뭐죠? 진정해, 이런 표현 아니죠. 진정은 진실된 마음이요. 진실된 마음. 하나님은 우리 폐부를 시험하고 심장을 살피시고 우리 마음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척하는 것과 진심인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죠. 저 사람이 진심인지 척하는 건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척 보면 알아요. 하나님 모두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장된 껍데기 신앙이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되기를. 다시 말하면 내가 모든 일을 할 때 마음이 들어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진정으로 섬기는 건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도 진실되게 나를 섬겨주셔요. 내가 진실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내가 진실되게 교제에 임하면 하나님께서 그 교제 안에서 내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마음이 들어갈 때 채워주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를 섬기라. 여러분, 때로는 이런 경험을 합니다. 똑같은 봉사, 똑같은 교제,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때는 마음에 채워지는 날이 있고 어떤 날은 빈 허공과 같은 날이 있어요.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뭐죠? 똑같은 걸 했거든요. 차이가 뭡니까? 그날 말씀이 안 좋아서요? 봉사가 힘들어서요? 아니죠. 뭐의 문제죠? 내가 마음을 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 시간 그곳에서 마음을 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얻어가는 것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마음을 들인 그날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셔요. 진정으로 섬긴다는 건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 마음을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1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앞에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을 보러 왔습니다. 제사를 지내러 왔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1장 보세요. 여기 접어두시고 이사야서 1장 12절 11절입니다. 11절 (11절) (12절) 구약성경 966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주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는 거예요. 마당만 밟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내 앞에 보이러 오니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안 하자니 내 마음이 불편하고 혹시나 하나님 앞에 혼나진 않을까? 하나님 다 보신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 저 왔어요. 저 말씀 왔습니다. 저 교제 왔습니다. 저 교제 봉사하고 있어요. 보이러 오니 마당만 밟을 뿐이라. 찍고 가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찍고만 가는 거예요. 교제 와도 말씀을 들어도 채워지는 게 없는 거예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내 마음이요. 하나님은 무엇을 하는 것보다 먼저는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시간에도요, 마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마음을 가지고 와야 돼요. 자, 말씀 시간에 마음을 가지고 온다는 건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걸까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 오늘 내가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려주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사람, 그 사람은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오셨어요? 마음이 콩밭에가 있는 건 아니죠? 콩밭에가 있으면 하나도 못 채워집니다. 마음이 없으면요, 저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 오늘 말씀이 왜 이렇게 길어?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교제 가운데 마음이 들어간다는 건 뭐죠? 교제할 때도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오늘 교제를 통해서 내 발을 씻고 가는 시간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 있잖아요. 오늘 형제자매들 간증하면 간증을 잘 듣고 사정을 살피고 꼭 기도하는 내가 돼야 되겠다. 누가 간증을 하더라도
배우는 마음으로 들어야 되겠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교제에 임해야 되겠다. 그게 마음을 가지고 교제에 오는 거잖아요. 그런 자에게 채워지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간증을 하면 아유 맨날 똑같은 간증이야. 맨날 기도 부탁만 해. 이런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뭐죠? 그 사람의 간증이 문제입니까? 그 시간 내가 마음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교제 가운데 마음을 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게 없는 거예요, 교제와도. 반드시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봉사할 때도 마음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봉사할 때도. 우리 자매님들 제일 어려운 봉사 중에 하나가 식당 봉사잖아요. 그죠?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번 주 우리 조 식사당번일에 딱 얘기를 들었습니다. 좋아요 한숨부터 나와요.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마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한숨부터 쉬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돌아온다고? 계산 잘해봐. 마음이 들어가겠습니까? 그잖아요. 마음이 들어간다는 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 밥이 맛있어요, 맛없어요? 왜 맛있는지 아세요? 네, 마음이 들어가서 그래요. 마음이. 정성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항상 맛있는 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 맛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마음이 안 들어간 거예요. 소금을 들쳐서 간장을 들러서 맛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날 뭔가 식당에서 일이 있었던 거예요. 마음이 안 들어갔어요. 오늘 제가 교회 소식지 보니까 13조가 봉사더라고요. 맞죠? 제가 오늘 맛을 보면 마음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알 수 있어요. 지금 먹고 있다 말씀드릴게요. 마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전도할 때도 마음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마음이 없으면 끝까지 못해요. 의무적으로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들어봐. 근데 아니라 그러면 많은 거예요. 마음이 없으니까 그렇죠.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아니라고 해도 끈질기게 끝까지 매달리지 않습니까? 내일 뭐가 있어요? 네, 성경 강연에 대집회가 있잖아요. 모두 다 마음을 들이고 전도하고 계시죠? 예.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마음을 가지고요 계속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진정으로 섬기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진정과 성실로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요구하시냐면 하나님이 성실하시고 진실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25장 보세요. 이사야 25장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같이 읽겠습니다.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요 성실하시고 진실된 분이셔요. 천지 창조할 때를 보세요. 대충 만드셨습니까? 얼마나 성실하시고 진실되세요. 세심하게 다 만드셨습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20만 가지 조건을 모두 다 충족시키셨어요. 하나님이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인간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데 얼마나 성실하십니까? 인간 역사는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때마다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돌아보시고 성도를 세워가시는 일에 성실하시고 진실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든든히 서여가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믿음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성실하시고 진실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기라.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자, 두 번째 바른 섬김의 모습은 24장 14절. 여긴 접어두세요. 계속 찾을 겁니다. 자,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두 번째 바른 섬김의 모습은 뭘까요?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는 것, 그것이 바른 섬김의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만 섬기려면 그 앞에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있죠. 무엇이 선행되어야 됩니까? 그렇죠. 다른 신들은 제하여 버리고, 버리는 과정이 선행될 때 여호와만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우상들도 같이 섬겼어요. 그래서 집안 곳곳에 작은 우상들을 숨겨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보았던 거예요. 이유가 뭐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다른 우상들도 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는 안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을 꺼내놓고 그것들에게 빌며 마음의 위안을 얻었던 거예요. 같이 섬기는 것, 여호와만 섬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아니죠. 여호와만 섬긴다는 건 다른 것은 다 제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른 섬김의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것이 들어올 때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몇 개예요? 우리 마음이 몇 개예요? 마음은 하나입니다. 마음 두 개 가진 사람 있어요? 마음은 하나예요.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살 때 내 마음 안에는요,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것이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 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조각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또 다른 것. 우리 마음은 하나인데 그때 조각이 나요. 마음이 나뉘니까 어떻게 하죠? 신앙생활이 흔들리는 겁니다. 두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가 뭐냐? 여호와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만 섬겨야 되는데 여호와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보세요. 야고보서 1장 8절 보세요. 같이 자 읽어볼까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도라. 왜 흔들리고 왜 요동하냐? 이유가 뭐죠? 마음이 몇 개예요 지금? 두 마음을 품어. 다른 것도 지금 같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방향을 올바로 정하지 못하고 늘 흔들리는 겁니다. 같이 섬기고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4장 보세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사실 우리 삶의 방향이 흔들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성도는 삶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 아니에요? 삶의 방향, 천성을 향해서 목적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것만 분명히 하면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왜 흔들리죠? 두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좌로우로 치우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우상이 들어오면요, 신기하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처음에는요, 하나님보다 높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최고니까요. 근데 이를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가 돼요. 그럼에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보다 높은 위치에 서서 그것이 있잖아요, 내 삶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26장 보세요. 이사야서 26장. 구약성경 994페이지입니다. 13절입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 있잖아요, 다른 주들이 이스라엘을 관할했다라고 돼 있어요. 관할했다는 뜻은 결혼하다, 통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 그 우상들이 남편 행세를 하고 이방 나라의 왕들이 이스라엘의 왕 행세를 했던 겁니다. 그들의 삶을 지배했어요. 우리의 남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우리의 왕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지배 아래, 주님의 관할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내 우상을 버리지 않고 우상을 계속해서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 우상에 지배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여러분 혹시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도 믿지만 필요할 때마다 꺼내보는 다른 우상들 없습니까? 그거 보면서 마음의 위안을 받고 기쁨을 누리는 그런 우상들 없습니까? 그건 여호와만 섬기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도 섬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건 바른 섬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면 반드시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버리지 않으면 여호와만, 이 말씀이 불가능해져요.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네. 어려운 사람도 있고 쉬운 사람도 있어요. 쉬운 사람은 잘 버리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사람은요, 못 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걸 어떻게 버리지? 매일매일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버리지? 아까운데. 이게 없이 내가 살 수 있을까?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사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많이 버린 사람이에요. 많이 버린 사람은 버린 만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채워주셔요. 여호와만 섬기라.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요. 여름이 되면 이 파리가 이제 들끓잖아요. 파리가요, 눈이 보이는 눈으로는 두 개지 않습니까? 근데 잘 살펴보면 한 개의 눈에 3,000개의 혼눈이 모여서 곁눈을 이루고 있다고 해요. 양쪽이니까 몇 개의 혼눈이 있는 거예요? 6,000개가 있는 겁니다. 눈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각도가요, 270도까지 보여요. 그러니까 정면 뒤통수 빼고는 거의 다 보이는 겁니다. 여름에 파리를 보세요. 어떻죠? 얘가 뭔가 집중하는 거 보셨어요? 항상 산만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보이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내가 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살까? 내가 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 어떤 사람이 공부 잘합니까? 공부 잘해 보셨나 보네요. 집중 잘하는 사람이 공부 잘해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할까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요, 세상이 작게 보여요. 그 삶이 단순 명료해집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면요,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크게 보여요. 그 삶이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만 따라가는 게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버리고 섬기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 마가복음 10장 2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베드로가 주님께 고백하죠. 우리가 주님을 쫓았습니다. 어떻게 쫓았다고요? 버리고 쫓았다라고 되어 있죠. 버리고 앞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 버려야 되죠? 왜 버려야 됩니까? 예, 버리지 않으면 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버리면 손해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주를 쫓느냐고 버리는 삶을 살면 그것이 내 삶의 손해로 다가올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9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30절에 망할 것이요 손해가 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지 않죠.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뭐라고 되어 있어요? 100배나 받되. 여러분, 버린 만큼 받는 게 아닙니다. 버린 거에 몇 배를 받아요? 남는 장사 아니에요? 버려도 결코 손해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반드시 채워주셔요. 그러니까 버리고 쫓는 거예요. 버린 자는 받되라고 되어 있잖아요. 가끔 신앙의 회의를 느낄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정말 초창기 때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진짜 모든 것을 버리고 다 쫓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의 삶의 현실을 보니까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든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신앙생활도 지혜롭게 했었어야 되는데, 내 것 좀 챙겨가면서 그러면서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많이 버렸다고. 그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지요. 네, 북선은 없을 겁니다. 정말 손해일까요? 그러지 않죠. 왜? 지금이 결과입니까? 지금이 결과입니까? 지금이 결과라고 한다면 손해라고 이야기하셔도 돼요. 말씀이 틀렸다라고 말해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결과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과정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지켜요, 안 지켜요? 반드시 지키셔요. 버린 자는 받되. 몇 배? 100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는 겁니다. 그게 바른 섬김이에요. 그 세 번째 바른 섬김,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세 번째 바른 섬김의 모습은 뭘까요? 오늘날 택하라.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 편으로 선택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바른 섬김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선택의 문제 앞에서 항상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선택을 하는 것, 그게 바른 선택의 모습일 거예요. 교재가 있습니다. 좀 피곤하네요. 교재를 갈까? 집에서 쉴까? 바른 섬김의 모습은 뭐죠? 교재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선택하는 거.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말씀을 읽을까? 잘까? 하나님 편에서 선택하는 건 말씀을 읽는 거 아닙니까? 전도해야 되는데 지금 할까? 나중에 할까? 하나님 편에서 하는 선택은 지금 하는 거잖아요. 봉사를 시키는데 할까? 말까? 답이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선택을 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게 바른 섬김의 모습이라고요.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돈 많이 주는 곳으로 갈까?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곳으로 갈까? 누군가 내게 말을 했는데 이해를 할까? 오해를 할까? 누가 내게 상처를 줬는데 미워할까? 용서할까? 이런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편에서 선택하는 것, 그게 바른 섬김인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택일까? 말씀에 합당한 선택일까? 하나님의 뜻일까? 교재 중에 형제 자매들에게 내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것일까? 이런 세네 가지만 생각하고 선택을 하면 있잖아요. 절대 선택에서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편, 거기를 딱 빼놓고 선택을 하니까 나중에 후회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바른 섬김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 선택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순간의 선택이 뭘 좌우합니까? 평생이 아니고 영원을 좌우해요. 그리스도에게는 영원입니다. 저희들에게는 영원이에요. 이 땅에서만 살 거예요? 그러지 않잖아요. 영원한 삶을 보장받았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영원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선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른 선택을 해야 되겠죠. 성경에서도 보면 선택을 잘못해서 후회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에서를 보세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얼마나 후회할까요? 가룟 유다 보세요. 은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두고두고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또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선택을 잘못함으로 후회하는 사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습니다. 롯도 선택을 잘못했어요. 근데 있잖아요, 롯이요, 처음부터 선택을 잘못했던 건 아니에요. 창세기 보세요. 12장.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을 때 누구도 같이 가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을 따라 나섰고 가나안 땅까지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쉬운 길이 아니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말씀을 따라 온 거예요. 이때 롯은 선택을 잘한 것이겠죠. 선택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후에 아브라함과 롯에게 많은 육축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축복해 주셨습니다. 물질적으로 많은 축복을 해 주셨어요. 근데 후에 보니까 그 물질 때문에 서로의 목자들이 싸우게 되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13장 보세요.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롯이 어떻게 했어야 되죠? 삼촌,
제가 삼촌을 따라오고 하나님 덕으로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삼촌과 떠나는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물질적 손해를 보더라도 안 떠날래요 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롯은 기다렸다는 듯이 뒤에 보세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아브라함을 떠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롯의 선택은 하나님 편에서 한 선택인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편에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빠진 선택이잖아요. 손해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욕심이 가득 올라왔겠죠. 하나님을 빼고 선택을 한 거예요. 롯의 결과를 알잖아요. 점점 내려가다가 소돔과 고모라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요,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재산을 지키려고 갔거든요. 근데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신앙도 잃어버렸어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또 누굴 잃어버립니까? 사랑하는 아내 잃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빠진 선택을 하니까 하나님이 빠진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롯이요, 후에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롯의 인생에서 정말로 후회되는 순간, 다시 되돌아가고 싶은 순간 이야기하면 언제를 이야기할까요? 창세기 13장 11절 요단 온들을 택하고 이 구절 지우고 싶다고, 이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다시 한번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절대 그런 선택 안 할 거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 선택이 주는 결과를 봤잖아요. 얼마나 비참해요. 우리도 때론 하나님과 상관은 없는 선택을 할 때, 다가오는 결과를 볼 때 정말 후회할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어버려요. 또 어떤 선택의 기로 앞에서 또 하나님이 빠진 선택을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없는 결과를 만나는 거예요. 그건 바른 섬김이 아닙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 편으로 선택하는 것, 그게 바른 선택인 거예요. 우리 삶에서 그런 후회의 순간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그러려면요, 선택을 잘해야 돼요. 선택. 제가 딸이 하나 있거든요. 저를 꼭 닮았어요. 이쁘겠죠? 자, 딸이 어렸을 때 6살 때였나? 이제 고모가 자주 집에 찾아오면 올 때마다 큰 선물을 하나씩 들고 와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고모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고모가 오는 날에는 평상시 우리에게서 받을 수 없었던 선물을 받거든요. 비싼 걸 좀 사와요. 하루는 고모가 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침부터 막 설레이는 거예요. 오늘은 고모가 무슨 선물 가지고 올까? 또 고모가 왔는데 빈손이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실망하든지 고모가 생각이 있었어요. 오늘은 내가 너 마트 데려가서 네가 원하는 거 사주려고, 그래서 안 가져왔어. 그래서 이제 마트에 갔습니다. 마트 문구 코너 갔어요. 굉장히 많은 문구들이 있잖아요. 아이가 막 여기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고모가 얘기합니다. 네가 원하는 거 아무거나 하나 사. 다 사줄게. 자, 우리는 이제 저랑 자매는 보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아이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면서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왜 조마조마한지 아세요? 비싼 거 집을까봐가 아니고 싼 거 집을까봐. 싼 거는 우리가 사줄 수 있잖아요. 비싼 거는 평상시에 못 사주니까 비싼 거 집어야 되는 데서 막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비싼 코너 갔을 때는 마음이 그래 거기야. 근데 이거 들었다 놨다 또 싼 코너 가는 거예요. 마음이 거기 아닌데. 근데 대놓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막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있잖아요, 평상시에 저희들이 사줄 수 있는 그런 싼 걸 집었어요. 그죠? 이렇게 한숨이 나왔어요, 저도.
얼마나 낙심이 되든지. 그거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겠구나. 우리 삶 가운데 비싼 것과 싼 것이 펼쳐져 있거든요. 영원하고 가치 있는 것이 있고 가치 없고 썩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뭘 집길 원할까요? 비싼 거 집기 원해요. 근데 비싼 건 여기 잔뜩 있는데 싼 것 앞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죄송하지만 속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야, 여기 비싼 거 있는데 왜 거기서 머뭇거리냐? 그거 없어지는 거잖아. 그거 잠깐인 거잖아. 여기 비싸고 영원한 것 있는데, 가치 있고 귀한 거 있는데 왜 그거 짚고 살아가냐고 속상해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인생의 선택의 순간에 뭐 집으라고요? 비싼 거 집으라고요. 비싼 거. 그게 하나님 편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섬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섬김의 모습 3가지에 대해서 배워봤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될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호수아 24장 보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남은 시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24장 17절 보세요.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는 4가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17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첫 번째 이유, 날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날 구원하시고 날 살게 하셨습니다. 430년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건져내십니까? 하나님이 건져내셨어요. 종이었던 그들을 자유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살게 하시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잖아요. 그런 나를 건져내셔서 자유자가 되게 하셨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죽어가는 나를 살렸다면 그가 하는 말을 당연히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입니까? 내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는 아버지잖아요. 왜 그토록 나만 섬기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실까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 때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서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왜? 그래야 하나님이 주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지금도 날 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이유는 뒤에 보세요. 17절에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뭐죠?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하나님은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기적 아닌 게 있습니까?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거 기적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와서 길을 걸어가는데 광야 길을 가다가 홍해를 만납니다. 뒤에는 애굽 병사가 쫓아오죠. 영락없이 죽게 생겼어요. 근데 그 홍해가 어떻게 됩니까? 갈라지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아닙니까?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어요. 당연합니까? 기적이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어요. 기적이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하나같이 기적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왜 이렇게 많은 기적을 나타내셨는지 아세요?
사인이에요, 사인. 우리에게 보내는 사인. 봐라! 나는 못하는 게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면 이 능력이 너희에게 되는 것이다. 이 기적이 너희 것이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갈 때 이 이적이 내 삶에 펼쳐지는 거예요. 기적과도 같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적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사실 다 기적 아닙니까? 내가 여기까지 온 게 다 기적 아니에요? 기적이 그렇게 많았던 이유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보세요. 시편 40편 5절 보세요. 오 절 찾으셨으면 여기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그 수를 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나이다. 수많은 기적들이 내 삶에 펼쳐졌어요. 지금까지 돌아보면. 이유가 뭐냐? 기적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분명한 이유는 뭐죠? 5절에 보세요.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여러분, 내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 거기에 내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 뭐죠? 나요, 나. 하나님이 나를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기적이 많은 거예요. 기적의 하나님이 항상 내 생각하시니까 내 삶에 기적이 있는 겁니다. 나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또 많도소이다. 하나님은 온통 내 생각뿐이에요. 어떻게 하면 신앙을 세워줄 수 있을까? 요즘 힘들어 보이고 외로워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함께 있다는 걸 알려줄 수 있을까?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내용이 있는데 어느 때에 들어주는 것이 가장 좋을까? 전도하고 있는 그 영혼 때문에, 핍박하는 그 영혼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어떻게 용기를 갖게 하고 끝까지 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요, 온통 내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요. 그래서 내 삶에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일들이 매일매일 펼쳐지는 겁니다. 나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도소이다. 온통 내 생각뿐이에요. 여러분들은 누구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온통 내 생각인데 여러분들은 누구 생각이에요? 하나님만 생각하시죠? 갑자기 대답이 없어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이 일치할 때 그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내가 약하고 연약할 때, 때론 궁핍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때 나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때 역시도 나를 생각하셔요. 그리고 나를 도우시고 건지십니다. 기적과도 같은 일이 내 삶에 펼쳐지는 거예요. 왜? 나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도소이다. 주님이 항상 내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기적이에요, 다 기적.
내가 구원받은 것 당연한 겁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마음이 열려 있었습니까? 착합니까? 구원받을 자격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았어요. 기적 아닙니까? 구원받고 나서 주일 말씀 시간에 여기 앉아있네요. 기적 아니에요? 나는 캠핑 좋아하는 사람이고 등산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고 야구 축구 보러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인데 여기 앉아있어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주일날 내가 교회당 앞에서 2시간 말씀 드릴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기 앉아있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기적이에요? 기적이잖아요. 내 교재 나온 것도 기적이에요. 나는 나하고 마음이 안 맞으면 대화를 못해. 근데 교재 가보세요. 남녀노소, 연령대, 직업군 다 틀리지 않습니까? 성향도 다르고. 그런데 마음이 맞는 거예요. 간증을 하면 틀리는 거예요. 내 이야기처럼. 그거 기적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나를 보게 됩니다. 내가 마음이 좋아서 그런가요? 기적의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도록. 내가 봉사하는 것도 기적이잖아요. 여러 모습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기적이잖아요. 끊지 못했던 그 죄를 끊었던 것도 기적이에요. 내가 전도해서요, 다른 영혼이 구원받을 때 그때도 있었죠. 그것도 기적 아닙니까? 다 기적이에요. 내 삶은 기적이라고요. 왜? 나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도소이다. 나를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앞으로도 내 삶에 수많은 기적들이 펼쳐질 겁니다. 단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에게 더 많은 기적들이 펼쳐질 거예요. 다시 여호수아 24장 17절. 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 17절에 보면 중간에 보세요. 우리의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 되셔요. 보호자. 다른 뜻으로는 공급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이고 치우고 입히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의 공급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쭉 광야 40년 길을 돌아본 것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잖아요. 그게 농사 져서 밥 먹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만나 내려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통풍을 불어서 2규빗 되는 하루길 되는 거리만큼 메추라기 떼를 쌓아주시고 때마다 물을 주시고 40년 동안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옷 걱정, 신발 걱정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공급자 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잖아요. 신명기 29장 보세요. 신명기 29장 5절입니다. (29장) 5절 구약성경 308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요즘 신발값, 옷값이 얼마나 비싸요. 이런 옷과 신발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 번 사면 영원히 입는. 우리 어머니 자매들은 그러면 아이들 옷 걱정, 신발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광야 40년 길을 걸어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옷과 신발 걱정을 하지 않았다고요.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한 번 입은 옷을 40년 입었다는 얘기일까요? 한 번 신었던 신을 40년 동안 신었다는 그 얘기일까요? 아니잖아요. 40년 동안 옷 걱정, 신발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다 그 얘기잖아요. 왜? 하나님은 공급자 되시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면
부족함 없이 삽니다. 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거든요. 다 채워주시거든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다 공급해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니 때론 결핍을 느끼고 부족을 느끼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셔요. 적당하게 다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세요. 그들이 부족하다, 없다, 원망했지만 사실 부족한 게 없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부족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욕심 때문이었어요. 욕심. 그들이 가진 욕심 때문에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게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 절대 부족하지 않아요. 내가 욕심만 내려놓으면 각 사람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살 때 우리는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 나의 공급자가 되어주실까요? 이 하나님이 언제까지 나의 공급자가 되어주실까요? 시편 40편 보세요. 시편 48편입니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언제까지 보호해 주시고 언제까지 공급해 주시죠? 죽을 때까지요. 죽을 때까지.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결코 변함이 없어요.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요 인도해 주시는데 기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요. 이 땅의 삶이 닿을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기대고 살아가는 삶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죽을 때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요, 무슨 염려가 있을까요? 무슨 걱정이 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내 편에서는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살면 되는 거예요. 다시 여호수아 24장입니다. 18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승리케 하시는 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 중에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러 족속들과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할 때마다 어떻게 됐죠? 승리했어요. 아말렉 군대를 진멸하고, 그리고 아모리 족속과 전쟁할 때도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할 수 있도록 해가 중천에 하루 종일 머물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승리케 하셨습니다.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 중에서도 승리케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로 나왔습니까? 훈련된 군인이었습니까? 종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전쟁할 때마다 이겨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셨기 때문이잖아요. 출애굽기 17장 보세요.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보세요.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셨어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 삶도 전쟁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 치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군사로 보존받는 자입니다. 군사는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전쟁이 있습니까? 나와의 전쟁이 있잖아요. 내 육신과의 전쟁, 그 세상과의 전쟁, 마귀와의 전쟁, 구원받지 않은 이루어진 영혼과의 전쟁이 있잖아요.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뭐죠? 내 힘으로만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거예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거예요. 거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는 겁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스포츠 경기가 있잖아요. 우리 봉사 형제님들 족탁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스포츠 경기를 할 때 항상 이기는 비결이 있어요. 항상 이길 수 있는 비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그 누구보다도 독보적인 능력이 있으면 돼요. 하는 경기마다 이길 겁니다. 여러분에게 독보적인 능력이 있습니까? 1번은 틀렸네요. 자, 2번,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내가 독보적인 능력은 없지만 독보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과 한 편 먹으면 돼요. 그럼 그 경기는 이기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내가 능력을 키우는 게 빨라요? 능력 있는 사람과 한 편 되는 게 빨라요? 근데 왜 맨날 내 힘으로 싸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영적 전쟁 중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항상 내 편이셔요. 하나님은요, 항상 내 편이시라고요. 키는 누구에게 있죠?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편 먹고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시편 118편. 육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은 한 번도 내 편 아니었던 적이 없어요. 근데 나는요, 하나님 편이 아닐 때도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승패가 결정났던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졌던 게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졌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시잖아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하나님과 편 먹고 살아가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탐나게 살아갈 수 있어요. 7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우리 북수원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 편이 되셨어요? 하나님 편이 되셨습니까? 그럼 두려움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하나님과 편이 되면요,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그 세상이 내게 어찌할꼬. 날 힘들게 하는 그 상황이 내게 어찌할꼬.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편이셔요. 늘 하나님과 편 먹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야 매일매일의 삶에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과 편 먹고 시작하셨습니까? 어떻게 해야 편을 먹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아침 시간에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만나야 되잖아요. 오늘도 하나님과 편입니다 라고 새끼손가락 걸고 시작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를 잊어버려요. 나 혼자 싸우는 겁니다. 그날은 바쁘게 살았는데 돌아보니까 졌어요. 하나님과 편이 되지 않았거든요. 자, 내일 월요일이네요. 어떻게 시작하시라고요? 하나님과 편 먹고 시작하시라고요. 내일 하루는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18장, 시편 18장 1절. 일절이죠. 제가 읽어볼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2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건지시는 자,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하나님을 왜 섬겨야 되는지 말하지 않아도 되겠죠. 2절만 잘 묵상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2절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1절이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주를 사랑하며 사는 삶,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 그 속에서 살아갈 때 2절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24장. (15절) 15절부터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16절에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뒤에도 보세요. 23절에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24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한지라. 제가 방금 두 구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여호수아는 있잖아요.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하나님을 택하는 쪽으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나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나 먼저 여호와를 섬기고 살아야 된다고요. 나 먼저 여호와만 택하고 살아야 된다고요. 그때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나와 관계된 그 사람이요, 죄송하지만 구원받는 일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다른 이유 다 제쳐두더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갈 때 구원받지 않은 그 영혼이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그 영혼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같은 말이 나올 겁니다. 나도 하나님을 섬길게. 우리 삶에서 가장 축복된 날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를 섬기라. 내가 먼저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야 될 겁니다. 내일 집회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구원받는 집회가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받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으로 살아야 될지 교훈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고개 숙인 북선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기적과 능력을 모두 맛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무엇보다도 아직 구원받지 않은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주님을 섬기는 귀한 삶으로 만들 수 있는 전도하는 데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있는 전도 집회도 함께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임채인 목사님에게도 더욱더 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후의 시간도 하나님께만 인도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